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 받으시고 성경 전체를 딱 두 글자로 요약하시죠. 뭐죠? 사랑이라는 낱말로 요약하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밝혀지게 되고 완전하게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희망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제2독서에서 대사제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 모든 종교의 시작, 인류의 문화, 문명의 시작은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유적지를 보면 사람들을 죽었을 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예식을 갖춰서 장례를 지내죠.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이제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됐고 그 종교 안에서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지난 세월 동안 인간이 노력한 거죠. 그래서 종교와 문화가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야. 윤회라고 하죠. 환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죽지 않는 거야. 삶과 죽음은 하나야. 분리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약간 좀 어폐가 있는데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닌 거죠. 죽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구별해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윤회하고 환생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안해낸 거죠. 아니면 아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근데 그리스도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고자 하는데 이 인간의 사랑의 지혜, 사랑의 능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해도 그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한계죠, 이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가 사는 동안 좀 잘 살게 해주고 싶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들 잘 키운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열심히 자녀를 공부시키고 막 이러지만 그게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삶의 길이 있는데 그걸 내가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꺾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거죠. 자녀의 삶의 길을 내가 망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랑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의 사랑의 능력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부족한 사랑의 능력은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귀에 못이 앉혀서 다 아시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죄의 본질이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 위에 다른 거를 더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 하느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 하느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하느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면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왜 그런 하느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실제로는 선이 되지 않고 또 다른 이에게도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악이 발생하게 하는 우리의 그 근원적인 그런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죄의 카르마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가르쳐요? 윤회하면서 죄의 업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보를 받으면 죄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교적인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그냥 그거는 이건 아닌데 싶은 거죠. 뭐냐면 누군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는데 과연 내가 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끼친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완전 복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의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내가 더 착한 일을 하면 역시 그것이 완전히 덮어지는가? 내가 범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행하는 선으로 덮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이건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망쳐놓는 거죠.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십자가의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부활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바로 여러분이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망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행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 받고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향해서 그걸 희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과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인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받은 것을 봉헌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은 시간을,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를, 능력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봉헌하고 베풀고 나누겠지만,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빼놓고 나머지를 도와줘.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총을 공유하는 그런 삶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천국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